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치유천왕과 관련해서 여기 성원식 역사 칼럼니스트가 좋은 글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고 갈 텐데요. 여기 제목처럼 치유천왕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고의 영웅인데 우리 조상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기네 조상으로 중국이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실었어요.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내세울 만한 역사 영웅이 없는 중국은 현재 중국판 람보 같은 오락 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중국의 6,000년 역사에서 사실은 한족의 통일왕국의 역사는 다 합쳐도 1,000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 분열과 이민족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역사 영웅이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웅 있잖아. 이제 실존 영웅 중에서 1위는 23 전승의 어떤 신화, 그죠?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고 세종대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심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했던 안중근을 소재로 한 뮤지컬 영웅. 그래서 이 두 분도 역사적으로 대단한 영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영웅을 꼽으라면 단연 치유천왕과 연개소문이 으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유천왕은 동방의 군신, 전신, 병신, 무신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배달국의 14대의 이제 환웅인데 이런 호칭처럼 귀신같이 뛰어난 용맹을 온 천하에 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개 대장간에서 캐낸 광석을 주조해서 인류 최초의 칼이나 창, 활, 갑옷 이런 철제 무기와 투석기도 만들어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런 진법이나 전술을 구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사기서에서도 사실은 제후들 모두가 와서 복종하며 따랐기에 치유가 극히 횡포는 했으나 천하의 능히 이를 처벌할 자가 없을 때 이제 헌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그 당대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헌원이 이를 섭정했다라고 하고 치유에게는 형제가 81명이 있었는데 모두 몸은 짐승의 모습에 사람의 말을 하며 이제 이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요 그림은 김산우 화백이 치유천왕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내용은 치유천왕이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그쵸? 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위세를 떨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그 여기 헌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여기 있네요. 치유천왕의 군대는 헌원과 10년 동안 73회를 싸웠는데 모두 이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헌원도 군사를 일으켜서 치유천왕처럼 병기와 갑옷을 만들고 전차의 수레도 만들어 싸움터마다 출전했지만 모두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기 자세한 거는 여러분 들어가서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치유천왕이 헌원에게 잡혀 죽었는지 여부는 한고조 유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유방은 병사를 풍패에서 일으켰는데 그곳에서 치유에게 제를 지내는 풍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 유방이 그쵸? 이렇게 치유에게 제를 지내고 동의의 군사들, 그러니까 우리 쪽 군사들에게 제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치유천왕의 어떤 그런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러나 한국인 대부분은 치유천왕이 우리 조상인지도 잘 모르고 그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다. 그런 사이에 중국이 치유를 가져다가 자기네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이젠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멍청한 후손들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화의 어떤 서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문학이랑 마찬가지로 신화에서도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따라서 서사 구조를 이제 아래랑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서사 구조인 이제 발단, 위기, 갈등, 절정, 대단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얘기했던 서사 구조의 5단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바리공주 신화의 서사 구조를 통해서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평형 단계라고 하는데요. 아무 그게 없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어떤 오구대왕이 갓 태어난 7번째 딸 바리를 이제 버린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위기로 가는데 불안 혹은 자극으로 시작되는 어떤 출발 단계인 거죠. 딸을 버리고 그냥 잘 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오구왕이 이제 딸을 버리고 중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 중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저승의 어떤 생명수와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6번째까지 있던 자식들은 어디 갔냐? 다 딸이었는데 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던 바리가 나타나서 이제 저승행을 자청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갈등이 조금 복잡화되는 단계로 넘어가면 바리가 저승길에 가서 갖가지 고난을 만나고 극복하고 어떤 무장승을 만나서 노역을 하고 결국 이제 결혼을 하는 어떤 이런 복잡한 갈등 단계가 있고요. 이제 절정 단계라 그래서 행위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종결 단계로 넘어가면 바리가 당연히 이 생명수와 꽃을 찾아와야겠죠. 그래서 지상, 오타네요. 네, 지상으로 귀환을 하고 사망한 오구왕을 생명수와 꽃으로 소생시킨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대단원은 오구대왕이 이 외손자들을 혈족으로 인정을 하고 바리는 국무가 된다는 이제 이런 서사 구조고요. 이러한 서사의 단락은 이제 신화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편적인 영웅 신화의 어떤 서사 구조는 기본적으로 뭔가 신이한 탄생이 있고 그다음에 버림받았던 유아기가 있고 다시 소명과 일상세계로 이제 분리되는 그런 다음에 뭔가 자기의 역량을 발견하는 과업 수행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귀환을 하는 거죠. 자기의 영토로 확장을 한다거나 건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데요. 물론 3단계로 간략하게 압축시킬 수도 있죠. 순환과 죽음과 재생, 예수의 부활과 그쵸? 죽음 이런 것도 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화를 읽을 때는 어떤 의미도 파악해야 되고 그럴 때는 서사 코드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코드는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의 체계를 다른 체계에 연결시키는 규칙 혹은 이제 관례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코드라는 말을 굉장히 잘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 언어학적, 상징적, 사회윤리적, 심리학적, 이데올로기, 문화적 뭐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신화를 이해할 때 그 신화와 관련된 그쵸? 그 나라 혹은 그 시대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폴론 신화를 보면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언어적인 코드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어떤 다프네라는 신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시대와 나라나 뭐 민족 이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인 그때 그 사랑에 대한 이제 이러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신들의 어떤 그 신분,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귀족 종교냐 아니냐, 그래서 인류학적 종교적 코드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신화가 만들어진 혹은 그때의 어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던 세계관, 그쵸? 이제 이런 것들도 다르다라는 거고, 태양신은 굉장히 이성주의적 관점, 그래서 문화적인 코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신화를 읽을 때는 이 코드라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맥락이라는 건데요. 신화와 연관되는 주변 상황,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와의 연관관계가 어떠냐. 이 맥락은 말 그대로 상황,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거냐, 그 다음에 누가 듣고 있느냐, 그쵸? 그리고 언제 어디, 시간과 장소는 어디냐,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이고, 이제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은 또 뭐냐? 세대는 누구냐, 성별, 지역, 그 다음에 해당 시대의 가치체계 등은 무엇이냐. 그래서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살펴봐야지 이런 텍스트의 의미와 과정은 그쵸? 시대와 민족, 나라별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뭐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시험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신화라는 걸 이해할 때는 그쵸? 어떠한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 신화를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